대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6주차 바벨탑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먼저 6주차에 배울 내용을 보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인간은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인간의 시도와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심판하심으로 죄의 확산을 늦추심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후 세상에 흩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주심을 배울 것입니다. 혹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새로 산 물건이지만 잘못 산 것 같아서, 또는 낡아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시거나, 또는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리셋 기회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만일 내가 노아라면 대홍수가 끝난 후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노와 무서운 심판, 그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했으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는 술에 취했고 심지어 하체를 드러낸 상태에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에는 죄가 더해져 온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홍수로 리셋 되었지만 사람들은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작은 하나의 씨앗만 있어도 확산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신활평지의 인간들은 서로 모여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인간의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신활평지의 인간들은 서로 모여 어떠한 계획을 세웠나요? 그들이 세운 계획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동쪽으로부터 점점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에 등을 돌렸습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거주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결국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한 것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무엇이 악했을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인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장면을 또 본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 같은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는 자신들을 위해 도시를 건축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오만함입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오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였지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탑 사건에서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말입니다.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노아에게도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한 곳에 모여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데에 함께함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또 반대로 순종하는 데에 함께함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왕국을 건설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함께 불순종하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죄마저 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죄 짓는 것은 좀 꺼려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죄를 지고 세 사람이 함께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길 뿐더러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 합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함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함께 순종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면 어려운 자리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확신을 더하며 그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공동체인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킬지를 관리하기보다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더 큰 것들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에 정욕을 품고 자신의 역량 이상의 야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또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와 경계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한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을 하면서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보물과 경력이 우리의 정체성, 기쁨,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경력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고 누구를 위해 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왕국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쌓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 그리고 이 자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는 유혹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은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순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대신 한 곳에 모여 이 보물을 우리끼리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이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과 선교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벨탑을 건축하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결정하셨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결정하셨나요? 탑을 무너뜨리셨나요? 아니면 건축자들을 번개로 치거나 큰 지진을 일으키신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고 미약한 것입니다.
점처럼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나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심히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 우쭐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다시금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서로 연합하여 수천 년 동안 한 가지 악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건축 계획을 멈추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자비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바벨탑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엇나간 자식을 그냥 볼 수 없듯이 하나님도 범죄하는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기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다그치시고 혼을 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멈추게 하신 것이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손에 있는 칼을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죄는 하나님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또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시고 바벨 사람들에게는 언어의 혼잡만 허락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후일, 평화의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순전함 뿐만 아니라 위대함과 권능에서도 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보다 우월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없어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의 교리를 알게 되면 주님의 선하심과 권능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탑을 쌓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탑의 이름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탑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으로 즉 자신들이 하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의미를 자신들이 듣기 좋게 재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더 진실에 가까운 바벨의 히브리어인 발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듯하게 하늘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점점 더 하나님이 없어지는 사회를 상징합니다. 이 바벨탑의 고고학적인 이름이 있는데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는 인공산 사원으로 그 당시에는
고산 숭배 사상이 있어서 높은 산에 신이 내려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그 산의 이름이 에테메나키인데 천국과 땅을 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에 사무친 것은 그 도시의 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도시와 대조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열린 문들이 열방을 연합시키는 도시입니다. 이 사진은 고대 지구라트 사진인데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자신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때 미군들이 이라크를 가고 이런 고대 지구라트를 보게 되면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런 수많은 바벨탑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맨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의 우상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감과 슬픔에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체면과 명예에 몰두하면 상처를 받을 일이 많고 또 앞길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계획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역사하셔서 인간의 죄악된 의도를 무산시키시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섭리 가운데 진척시키셨습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나님께 심판받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그런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인간의 우상숭배적인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시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서서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진행합니다. 이것의 뿌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인간적인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상 숭배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징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진행합니다. 이것의 뿌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신과 평안이 없다거나 계획이 뜻하지 않게 막히거나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이 오르고 많이 모르고 힘을 축적하는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면 그 일은
나만의 바벨탑 쌓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심판 속의 자비는 창세기 전체와 구약 전체에서 발견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사랑도 함께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붓지 않으시고 그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임무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떻게 느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책임을 크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분,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자 안티바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을 충만히 채우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와 관계없이 복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위인령을 성취하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복음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부족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가운데 침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려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후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스스로의 왕국 건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알리는데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적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 교재 75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드시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육지차 바벨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주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시간까지 7주차의 범위인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7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7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